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잠깐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삶은 재앙을 부른다. 잠깐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삶은 재앙을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받았던 이 오므리 왕조를 지금 아주 철저하게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했던 사람이 예후잖아요. 이 예후가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해놓고 바르게 하나님의 꿈꾸셨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세워간 게 아니라 꼭 그냥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첫 길에서부터 거짓된 방향으로 가는 그걸 답습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어제도 이제 묵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사용하고자 하는 열심이었던 걸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살피던 본문을 보면 예후가 뭔가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나중에 자기에게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오므리 왕조의 모든 씨를 죽이고 조금이라도 이 오므리 왕조와 연관되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없애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정치 야망 때문에 아주 이제 끔찍한 짓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바라는 것일 때는 막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시켜서 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마치 방관자처럼 되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으로 인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 살아가면서 주인공이 되고 뭔가 이렇게 뭐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후를 통해 볼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사실상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곳곳에서 이 교회 속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나도 자칫하면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리더를 돕는 동역자의 위치가 되면 항상 구경꾼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정말 이거 바르게 깨어서 정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기꺼이 그거를 성실히 행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심판받을 때 예후에서 이 바알 숭배의 원흉들이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 안에 이세벨, 전물 진멸당하고 다 죽었는데 근데 이제 남유다로 시집갔던 이세벨의 딸은 살아있었다고 그랬죠. 아달랴. 그래서 계속되는 11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남왕국에 있었던 아달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 여자가 남왕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일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남유다의 첫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숭배하다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그 또한 우상숭배를 하다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죽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정직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던 거를 다 제거해버렸죠.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계속 우상숭배를 하니까 폐위를 시켜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상 15장을 참고하면 이 아사가 폐위시킨 사람 마가라는 인물이
아사왕의 어머니인지 뭐 할머니인지 잘 구분이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15장 2절에 보면 아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5장 10절에서는 또 아사왕의 어머니를 마아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맞아요.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가 M이라는 말인데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어머니에도 쓰고 할머니에도 쓰고 그러니까 촌수가 먼 혈육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하와를 인류의 어머니다,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아세라상을 만든 할머니까지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바르게 서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열왕기서 기자는 또 뭘 기록합니까? 아사가 그렇게 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사는 비교적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또 달라요. 나중에 그 북왕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북왕국 더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과 싸우려고 중국 이끌어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 아사왕이 뭐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갈수록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늙었을 때 이제 발에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데도 하나님을 안 찾고 의사만 찾다 헤매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 같은데 어쨌든 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대체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동족인 이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으로 있었던 이 정책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한 민족으로서 화친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역사를 쭉 봤더니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정책, 이 화친이라는 이 말이 과연 온전한 것이었는가. 이게 큰 잘못 아니었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그 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 되는 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오므리 왕조가 있으면서 바알 숭배에 빠져버린 완전히 이방 나라나 똑같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런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흉악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결국은 장가 보내죠. 그러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을 데리고 가서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달랴라는 여자였던 거예요. 여호사밧의 어떤 주도성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의도는 뭐 민족을 하나로 만들자 이런 의도였고요. 어쨌든 이런 일을 주도했던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자기가 여호와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그 아들 여호람 같은 경우는 이게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북왕국의 똘마니가 되는 삶이 되죠. 그래서 마치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봉신국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유다를 배신해서 독립해버리고 그 얘기는 벌써 뭐예요? 결국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인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선지자에서 끔찍한 얘기를 듣죠. 창자의 중병에 걸려들어서 넌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었죠. 심지어 그 조상들의 그 무덤에도 묻어주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미 살폈듯이 이 사람은 북왕국의 문병 갔다가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예후의 칼에 죽었죠. 이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이 사람도 보니까 이세벨 집안과 사돈 관계였다 그랬었죠. 결국 똑같이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예후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이 역사가 이런 상황이면 그 아들이 지금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결국 그 남유다의 아달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달랴가 이 상황을, 이 난국을 잘 수습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큰 사건을 터뜨려요.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손자를 죽이는 짓거리를 했던 여자가 아달랴라고요. 그리고 왕이 됐던 여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이런 짓 했잖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돈 때문에 아합이 고민할 때 그냥 모함시켜서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게 이세벨이었다면,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난 이 아달랴는 엄마보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너무나 끔찍한 짓을 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아들 그 아하시아를 교육할 때도 그랬던, 바르게 인도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부추겼던 여자예요. 역대하 22장 3절을 보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를 조종하는 악마와 같아서 아합과 이세벨의 더러운 행실을 따르도록 늘 그를 부추겼다. 우상숭배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달랴의 이 악한 삶은 결국 부모를 보고 자라온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또 계속 역사를 크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는 일을 자초한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이 뭐 남북 화해 무드를 이루겠다 이래서 혼인 정책을 썼던, 이거는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그래 우리 한 민족 아니냐 이러면서 좋게 하나 되는 꿈을 꾸고 혼인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뭐 어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살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다른 이방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던 이 아합 집안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사람의 의도는 좋고 뭐 착하기는 한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결국 끔찍한 몰락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냥 예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착한 거 아닙니다. say no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르게 동성애를 뭐 하든지 말든지, 혼전 동거를 하든지 말든지, 혼전 성관계를 하든지 말든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클럽 즐겁다고 춤 배운다고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뭐 교회에서 서로 약속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수시로 어기고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저 교회 와서 편안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는 거, 이거는요 선하고 착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고 죄악을 즐기는 삶이고 미련하고 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한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명의 사람들 세워가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 편안하고 좋은 관계 맞이하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묵인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런 태도로 살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태도는 결국 게으른 거고요, 무책임한 거고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약한 게 아니라 이건 악한 거라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안목과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세대를 분별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요구해 온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say no라고 말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뭔가 순종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say yes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같은 길을 갈아요. 여호사밧이 겉으로 볼 땐 뭐 관계 좋게 하려고 하는 좋은 왕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이런 식의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관계, 그냥 부담 없이 싸우지 않는 관계가 되려고 했지, 정작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이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뿌리가 불순종에 닿아 있고 그런 욕심과 연합하는 그런 결속이 되면 결국 죄를 방치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불과 이게 이제 그 여호사밧의 이런 결단 이후 30년도 되지 않아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달랴라는 이 여자 때문에. 죄가 심겨질 때 처음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미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곁길을 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화려함과 즐거움과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 처음의 모습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불순종의 길의 처음 시작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돼요? 이제 치명적인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 이게 뭐 긍정적인 생각 이래가면서 결국 그런 길을 걸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북이 남왕국에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달랴와 같이 세상의 신, 이 바알의 신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치를 따라가면서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도 교회 안에 사람 붙잡아두려고 인원 늘리려고 그렇게 사는 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중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삶이 점점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외치는 그런 이제 그런 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삶들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와서 나한테 제물을 바치냐. 나는 너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겹다. 나에게 보러 온다고 말은 하는데 너네끼리 잔치하고 가고 있구나. 야 헛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겹다. 에? 참을 수 없다. 니네가 좀 말은 거룩한 집회라, 뭐 하나님의 뭐 이름으로 말해놓고 네 욕심대로 행하는 이런 거짓에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한테 짐이다. 싫다. 너무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서는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단지 교회 안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좋은 행사들만 하는 이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지 단지 죄인들을 이러쿵저러쿵 다 모아다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넌 동성애 너는 무슨 뭐 또 무슨 뭐 욕심 뭐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다 괜찮아 이렇게 살려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사밧처럼 좋은 관계 가지겠다고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밖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에 치중하고 그런 지극정성에 취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덮어버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건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결국에는 이런 결단 후에 30년 뒤에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달랴를 품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전도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전도했으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자기 동정이에요. 불쌍하다고 품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바이러스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균들을 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치료를 해야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를 북왕국의 그 바알의 죄악에 소굴해서 구해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말씀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품고만 있으니까 그러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썩히더라는 거예요. 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이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썩어가고 그 안에 죄의 성이 쌓여지고
바알의 우상이 거기에 들어가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범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만들겠다고 며느리 하나 잘못 데리고 와가지고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정도가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이런 그 관계, 이 여호사밧의 결단과 이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잘 깊이 분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아달랴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아달랴와 같은 존재들이 자신의 삶 속에 언제라도 들어오게 하는 그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당장 편안한 관계나 이익을 위해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비록 가족처럼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여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며 바르게 서기 위해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가족을 향한 그 둘 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먼저 알게 해주신 후에 보냄받은 이 어둠 땅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잊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한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신의 산에 먼저 부르셨다고요. 성도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바른 선택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단지 그 여자가 나빠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느낌과 감정에 따라 행동한 이 여호사밧이 행한 이 삶의 30년 후의 결과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목사인 나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좋고 성도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늘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냥 오냐 하면 되게 좋은데 결국은 망하는 관계가 되고요. 그래도 부모가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의지가 있을 때는 가끔씩 그런 텐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부모의 뜻을 알면 그 아이도 자기를 조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속이고 또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실이 담긴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성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호사밧같이 마음은 착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좋은 관계 가지겠다고 불순종의 씨를 뿌리다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지게 할 뻔한 이런 일들이 각자의 삶에 뭐가 있는가,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잠깐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이런 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죽음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고 우리 온전히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쉽고 편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시려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편한 대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 회개합니다. 아달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제사로 모이고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그저 그런 것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일 뿐이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의 좋은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영원한 죽음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이 하루도 그런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